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떠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고 어떠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인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대표적인 예가 구약시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들 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을 무시하고 깨트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거리 곳곳마다 제단을 만들어서 바알신에게 향을 피우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금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세속적인 성공과 재물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리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이 땅에서의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은 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여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킬 뿐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기 전 항상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응답받게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리새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한다기보다, 교제를 나눈다기보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저는 금식도 정말 열심히 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꼭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이라 놀림받았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 성전 앞마당에 저 귀퉁이, 한쪽 모퉁이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작은 곳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종교적인 행위로나 어떤 열심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훨씬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의 결과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았던 그 세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리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인정하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또한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며 또한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무턱대고 종교적 어떤 열심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경건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경건을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에 비결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은데 코로나 질병까지 겹쳐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또 교제도 쉽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또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삶의 문제로 실망이 들고 낙심이 찾아올 때 세상적인 일들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